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좌에서 우리는 참부모님의 성탄과 섭리적 준비 시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해방 이후 공식 노정을 출발하시는 참아버님이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하신 섭리적 노정과 순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때가 26세였습니다. 그때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축하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만세를 부르면서 야단하고 우리 천지가 되었다고 세계를 흔들어 뒤집어 엎을 만한 기쁨에 충천해서 야단했습니다. 나도 역시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해방된 그날 이후 이 나라가 해방되었다고 만세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기뻐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족에게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사명이 있음과 동시에 아버님도 새로운 역사적 출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복귀 세계를 향해서 제1보를 내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남한 땅에 섰으니만큼 남한 땅을 중심 삼아 가지고 더욱이 서울을 위주로 해서 복귀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전심을 다해 출발했던 것입니다. 1945년 이전까지의 참 아버님의 노정은 종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심정 기준을 맞추고 진리를 찾아 세우는 섭리적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는 참 아버님이 쌓으신 기대를 횡적으로 연결해 지상에서 재림 메시아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필 왜 해방 이후가 섭리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참 부모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차 대전이 하늘편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은 영계의 하늘편 천사권과 지상 천사권이 사탄 세계를 대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나타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직후에 재림주 현현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공식 노정 출발을 위해 하늘 부모님이 준비하신 섭리적인 기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하늘편이 승리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내용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의 해방과 함께 하나님의 복귀 섭리 완성을 향한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의 섭리적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기독교 문화권 국가인 영국, 미국, 프랑스가 중심이 된 연합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중심이 된 추축국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연합국은 하늘편 국가로, 추축국은 사탄편 국가로 보는 섭리적 관점으로 연합국이 승리했다는 것은 섭리적으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가인이 아벨을 죽이며 시작된 타락 역사를 세계적 차원에서 복귀하여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한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이 연합국 중 대표적 장자의 입장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협조한 형태가 되어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조건이 세워진 것입니다. 셋째, 2차 대전 중 연합국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1945년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유엔의 등장으로 패전국들의 통치하에 있던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되었습니다. 또 전순국이 패전국을 형제와 같은 입장에서 도와주는 형국이 되어 세계가 형제의 입장에서 부모를 맞을 수 있는 형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재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국가적 터전으로 한국을 예비하시고 한 민족을 새로운 선민, 즉 제3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한민족은 선민으로 세워지기 위한 40수 사탄 분립의 기대가 되는 일제강점기를 40년 고난으로 겪게 됩니다. 사탄은 한반도에 재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았기에 섭리적으로 사탄편 해와 국가였던 일본을 앞세워 한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한민족은 민족의 정기를 지키며 독립운동을 지속하면서 탄감복귀의 노정을 걸었습니다. 특히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기 직전인 1931년부터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탄압을 받아온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의 신령 역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재림주를 맞기 위한 신령 교단의 기대가 조성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령 교단들은 인류 타락의 본래 내용을 계시받기도 하고 재림주께서 입으실 옷과 침구를 준비하는 등 재림주를 모시기 위한 기반을 닦아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하늘편인 연합국이 승리함과 동시에 한민족이 40년 사탄 분립의 기간을 마치고 일제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로써 내외적으로 재림 메시아의 공식 노정을 출발하기 위한 기대가 마련됩니다. 참 아버님은 준비된 기독교 기반을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단숨에 세계 복귀의 기대를 담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기독교 지도자들과 정치권이 하나 되어 참 아버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그 후에 1952년까지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일체를 이루는 7년의 노정이 참 아버님이 그리신 계획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기독교 장로였던 이승만 박사를 통해 국가적 기반을 갖추어 세계적 무대로 진출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이 된 후 지하에서 고생한 아벨적 신령 교단은 배제하고 오히려 신사 참배에 참여한 가인적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워 건국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참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교류하셨던 아벨적 교단을 통해 국가의 중심 자리에 나아가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 주류 교단의 부패와 불신으로 건국에 큰 공을 세우신 참 아버님의 종조부 문윤국 할아버지의 정치 참여가 좌절되면서 준비된 기독교 기반을 통해 국가적 기반 위에 서시려는 참 아버님의 공식 노정에 첫 계획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늘 부모님이 재림 메시아를 위해 준비하신 한국의 주류 기독교와 기독교 기반의 정부는 참 아버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주류 기독교 교단이 책임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사 참배를 거부한 신령 교단 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신령 교단을 중심으로 재림 메시아로서의 공식 노정을 다시 출발하려고 하십니다. 1945년 10월 참 아버님께서는 남한의 신령 교단 대표인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을 찾아가 6개월간 지내셨습니다. 한반도 동쪽 원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남성격 신령 역사의 중심인물인 백남주와 그를 승계한 이용도의 사명을 대신한 인물이 바로 김백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시와 영적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세 여성이 먼저 참 아버님을 재림주로 증거하였고 김백문도 1946년 3월 2일 전체 신도들 앞에서 참 아버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백문은 참 아버님을 모시고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김백문으로부터 솔로몬 왕의 영광이 임하게 되리라는 축복을 받음으로써 준비된 기반을 모두 상속받은 입장에서 이스라엘 수도원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이렇듯 하늘 부모님이 준비하신 주류 기독교 교단과 기독교 신령 교단 모두가 불신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에 따라 참 아버님이 서울을 중심으로 출발하신 1차 공식 노정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1946년 5월 말 참 아버님은 주문한 쌀을 찾으러 황해도 백천에 가시던 도중 트럭 안에서 38선을 넘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고 지체 없이 북한으로 섭리의 무대를 옮기셨습니다. 남한을 중심한 기독교가 참 아버님을 불신하여 1차 출발 섭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이 기반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참 아버님이 직접 사탄의 소굴인 공산치하 북한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쫓길 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가 합하여 예수님을 보호했어야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해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셔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왔던 독실한 신앙인들이 평양에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신령교단인 성주교 김성도 씨의 사명을 이어받은 허호빈 씨는 자신의 복중에 주님이 태어난다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허호빈 씨와 함께 복중교인들은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최고의 정성을 들였습니다. 주님이 3일마다 갈아입을 옷을 지어 준비하면서 재봉틀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손으로만 작업했으며
한 번에 세올씩만 꿰매어야 했고 한 벌을 다 지을 때까지는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백, 수천 번 경배를 드리며 지극정성으로 재림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신령한 집단이었습니다. 참아버님은 하늘의 명령으로 평양에 도착하신 후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친분이 있었던 나최섭 씨 집에서 기거하셨습니다. 먼저 동네 어린이들을 모아 지성으로 돌보시며 정성과 그리움으로 새 식구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자 영계의 인도로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참아버님을 찾아왔습니다. 평양에는 참아버님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참아버님 탄생 전부터 꿈에서 참아버님을 배웠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연된 사람들은 참아버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감격해하고 참아버님께서 보여주시는 참사랑에 감화되었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였고 모든 식구들이 영적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시절 인연되어 남아 후에도 참부모님을 모신 대표적 원로 식구들로 김인주, 차상순, 김원필, 정다록, 옥세현, 지승도 씨가 있습니다. 한편 참아버님은 평양에 준비된 신령교단인 허우빈의 복중교가 스스로 찾아와 재림주를 모시기 기다리셨지만 찾아오지 않자 사람을 보내시어 하나님께 기도해 볼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아 다시 사람을 보내셨으나 허우빈은 하나님께 기도도 올리지 않고 답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참아버님을 중심한 평양에서의 교회 활동이 활발해지자 위기감을 느낀 기독교의 목사들과 장로들이 참아버님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공산당국에 고발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아버님은 1945년 8월 11일 대동보안소에 수감되는 고난을 겪으십니다. 1946년 6월 6일 참아버님이 평양에 도착하셨을 무렵 북한 공산정권의 종교 탄압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공산당국이 허우빈과 복중교인들을 종교를 사칭한 죄목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기독교 목사들의 무고로 인해 참아버님은 복중교와 유사한 단체의 지도자이며 남한 이승만 정권의 첩자라는 혐의로 구금되십니다. 참아버님께서 수감되신 대동보안소에는 허우빈 씨와 함께 복중교의 책임자인 황원신 씨가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황원신 씨는 참아버님과 같은 방을 쓰던 중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참아버님께 경배를 올린 후 복중교에 관한 일체를 보고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복중교의 진로를 알려주시며 우선 보안소를 나가도록 황원신 씨를 통해 허우빈 씨에게 통지하셨습니다. 그러나 허우빈 씨는 참아버님의 권고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였습니다. 황원신 씨가 풀려난 후 허 씨의 남편인 이일덕 씨가 참아버님 방으로 이감되어 왔습니다. 참아버님은 다시 이 씨를 통해 뜻을 전달하셨으나 이 씨 또한 아내를 따르겠다며 참아버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신령교단인 복중교가 책임하지 못하는 가운데 참아버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보안소 내의 밥 배달원을 통해 허우빈 씨에게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일단 보안소를 나가라, 의심나면 기도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쪽지를 배달한 배달원의 밀고로 인해 참아버님께서는 혹독한 문초를 당하시게 됩니다. 간수들의 혹독한 구타와 고문 가운데 책상 다리에 거꾸로 넘어지며 어금니에 금이 가는 등 재림 메시아로 오신 참아버님의 억울한 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참아버님은 고초를 겪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당신을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승리할 것을 약속하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1946년 11월 21일 참아버님은 참담한 고문으로 빈사 상태가 되신 후에야 밖에 버려지듯 내보내졌습니다. 평양의 경창리 교회 식구들이 사경을 헤매시는 참아버님을 교회로 모셔와 극진히 간호하여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당시 평양에서부터 참아버님을 따랐던 김인주 권사님의 증언입니다. 세숫대야에 피를 토해놨는데 이 토한 건지 토했는데
핏덩어리가 둥둥 떴는데 한 세숫대 하나 이렇게 토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는 세상 떠나기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아버님도 말도 못하시고 가만 누워 계시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참아버님은 남한에서의 주류 기독교와 신령 교단을 중심한 1차 공식노정 출발 섭리가 좌절되어 홀로 공소한 지하의 평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이 예비하신 평양의 신령 교단마저 참아버님을 불신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양을 중심하고 출발한 제2차 공식노정 출발의 섭리도 무참히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후 하늘 부모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2000년간 준비하신 기독교 기반이 드디어 오신 재림 메시아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참아버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 기반을 모두 잃어버린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자리를 찾기 위해 40일 금식과 3대 시험으로 한스러운 탕감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참아버님도 다시 한번 탕감의 노정을 걸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참아버님이 남하하시기 전까지 메시아의 기반을 다시 찾아 세우시기 위해 걸으셨던 탕감 노정과 그 모든 고난을 딛고 승리하신 노정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좌에서 우리는 재림 주님을 보내기 위해 하늘 부모님이 한반도에 준비하신 기독교 기반이 불신으로 책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참 아버님이 대동보안서에 구금되시기까지 거듭된 안타까운 좌절의 사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홀로 재출발 섭리를 위해 걸으셨던 참 아버님의 탕감 노정과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보안서에 구금되신 참아버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반대로 내몰린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과 3대 시험, 그리고 십자가 노정을 통해 다시 메시아의 기대를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참아버님도 밑바닥부터 모든 기반을 복귀하셔야만이 재림 메시아로서의 공식 노정을 재출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에 해당하는 참아버님의 순환이 바로 대동보안서의 참혹한 고문이었으며 예수님의 3대 시험에 해당하는 순환이 박을용 할머니를 통한 탕감 노정과 43일간의 영적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을 탕감 복귀하기 위한 참아버님의 흥남 감옥 순환의 노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외적 기반, 신령교단의 내적 기반 모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재림 메시아로 오신 참 아버님은 본래 걷지 않으셔도 될 순환의 탕감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입장에서도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며 다시 재림 메시아로서의 재출발 섭리를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3대 시험 승리를 복귀하는 박을용 할머니를 통한 탕감 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대동보안서에서 빈사 상태로 내쳐진 후 건강을 회복하시고 난 후 1947년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자처하는 박을용 할머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상징하는 10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섭리적으로 볼 때 박 씨는 복중교 허우빈 씨의 사명을 잇는 인물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남한에서 김백문 씨로부터 증거를 받으셨듯이 해와격의 여성으로부터도 증거를 받으셔야 하늘 부모님께서 한국에 준비하신 모든 섭리적 기반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박 씨 가정에서 종의 종과 같은 입장으로 희생 봉사하셨습니다. 박 씨는 참 아버님을 종의 종에서 종, 양자, 서자, 직계 아들, 하늘나라 총리 대신 하늘나라의 정권을 대신한 예수님 자리, 하나님의 대상 실체로 단계적으로 증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참 아버님은 잃어버린 종적 8단계 지위를 찾아 세우셨으며 하늘 부모님이 한국에 준비하신 모든 섭리적 기반을 상속받는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박 씨가 참 아버님을 하나님의 대상 실체로 증거한 직후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이제부터는 참 아버님께 경배하는 것은 물론 참 아버님을 모셔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참 아버님을 증거하기는 하였으되 인간적 불신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따르던 사람들도 양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3대 시험을 복귀하는 두 번째 시련 노정인 43일간의 영계 시련 승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참아버님은 박 씨를 통해 종적 8단계 지위를 복귀하신 후 43일간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영계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진리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당시 참 아버님께서는 평안남도 대동군 대보산에서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평양에서 32km 떨어진 이곳에서 정성을 들이시는 동안 예수님과 각 종교 창시자들, 전 영계의 성인 현철들이 참 아버님이 찾으신 새 진리의 내용을 반박하는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구명하신 진리의 말씀을 두고 영인들의 반대에 맞서 홀로 결판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하늘 부모님마저도 참 아버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늘을 배반했던 심정적 한이 남아져 있었고 탕감복귀 원칙에 따라 하늘 부모님도 아담 완성자를 배반하는 입장에 있을 때조차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는 심정적 기준을 복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참아버님은 43일간의 영계의 총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타락 인간은 혈통 전환, 소유권 전환, 심정권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결국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이것이 복귀의 한을 푸는 원칙이요 천륜의 비결 중의 비결이다 라는 공인과 어인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참아버님은 예수님의 광야 노정과 3대 시험의 노정을 승리하는 입장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참아버님의 기쁨은 43일 영계 시련 이후 직접 지으신 성가 5장 승리자의 새노래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참아버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을 탕감복귀하는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바로 흥남 감옥 순환입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살아 나온 자리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12명의 제자들을 찾아 세워야 했습니다. 1948년 2월 22일 참아버님께서는 또다시 평양 내무서에 구금되셨습니다. 평양의 기성교단과 공산당국의 종교말살 정책이 야합한 상황에서 기독교 지도자 83명이 공동 명의로 투서를 보낸 것입니다. 참아버님께 이승만의 스파이, 부녀자 재산 갈취, 사회 질서 문란 등의 무고한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1948년 4월 7일 사회 질서 문란 죄목으로 5년형 판결 후 평양 형무소로 이감되셨고 다시 1948년 6월 21일 흥남 감옥으로 이감되어 생명을 건 순환의 노정을 걸으시게 되었습니다. 평양 형무소에서 흥남 감옥으로 이감되실 때의 심정을 참 아버님은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평양 형무소에 있다가 흥남 감옥으로 쇠고랑을 차고 가는데 17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찻간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기가 찼습니다. 기가 찬 입장에 있는 아버님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6천년 섭리 역사를 다시 탕감복귀해야 되는데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하려면 수천 년 걸려야 됩니다.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냐의 외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냐의 외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나 혼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나쁜 강도와 둘이 조를 이뤄서 쇠고랑을 차고 가면서 어떻게 이 환경에서 살아남느냐라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심각했겠냐는 것입니다. 북한의 흥남 감옥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십자가 형틀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죽음의 환경에서 참 아버님이 어떻게 12명 이상의 제자를 찾아 세우고 몸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셨는지 그 노정의 일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흥남 감옥에서의 일과는 새벽 4시 반에 기상하여 2시간 몸수색을 한 후 4km 떨어진 비료 공장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40kg 암모니아 비료 1,300개를 만들어 운반하는 것이었고 단 3회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루 작은 밥공기 2그릇과 무청이 든 소금물국의 식사가 제공되었고 이런 처참한 환경 속에 1년에 재소자의 약 40%가 죽어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참아버님은 살인적 노동과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도 감옥 안의 성자로 불릴 정도로 주변 사람을 먼저 위해주는 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2주간 급식의 절반을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충모님이 어렵게 면회 오시어 전달한 미숫가루와 옷들도 모두 재소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구나 회피하는 변기통 옆자리에서 취침하시며 동료들을 위해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극한의 생활 환경 가운데서도 참아버님은 철저히 하늘 중심한 기도와 정성의 생활을 지켜가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으로 배급되는 물의 일부를 남겨놓았다가 매일 새벽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깨끗이 닦고 함부로 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무실 때도 하나님께 예법을 갖춘다는 입장에서 팔다리를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사탄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시며 사탄이 참소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참아버님이 주변 사람들을 직접 전도할 수는 없었으나 죄수들이 스스로 감화되거나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후손에게 몽시로 나타나 참아버님을 잘 모시라고 지시함으로써 감옥에서 나오실 때에는 12명 이상의 제자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참아버님과 흥남 감옥 수감 생활을 함께했던 김윤호 씨의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은 거 저는 이제 놀아먹질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문 선생님은 그렇지 않고 아픈데 안찰 기도도 해주고 그냥 이 교회에 대한 진리 같은 것들 전파를 시켜주고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 안의 성자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어요. 참 아버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을 복귀하는 흥남 감옥의 순환을 승리한 조건을 완수하시자 하늘 부모님도 권능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6.25 전쟁 중 유엔군을 통해 흥남을 폭격하게 하셨고 드디어 1950년 10월 14일 참 아버님을 극적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당시 흥남 감옥에서는 전황이 불리해진 북한 당국이 10월 12일부터 수인들을 산속에 데려가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버님도 10월 14일 당일 처형될 상황에 이르렀으니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하셨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흥남 감옥에서 해방 석방되어 모든 순환을 승리하심으로써 참 아버님은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3대 시험 그리고 십자가 노정을 모두 탕감 복귀하게 되셨습니다. 이로써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로서의 공식 노정을 재출발하실 수 있는 기대를 생명을 걸고 스스로 만드셨고 기독교를 대신할 새로운 아벨 교단 창립을 위해 출발하시게 되었습니다. 2차례의 공식 노정 출발이 좌절되고
그 모든 기반을 탕감복귀하기 위해 참 아버님이 겪으셨던 비참한 노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힘든 순환의 노정을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내용까지 탕감해 나오신 참 아버님의 심정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심과 나밖에 없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는 절박함이 아니었을까요? 이번 강좌를 통해 식구님들이 생활 속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칠 때마다 참 아버님을 생각하며 하늘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